샬롬, 여러분 모두 평안하신가요? 8월 6일 금요일 한절 한 끼입니다. 어제까지 본 사사기 1장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지켜보셨을까요? 오늘 2장 1절에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을 지켜보신 하나님이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했으면 당신의 사자를 그들에게 보내셨을까요? 여호와의 사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그들의 조상과 맹세한 이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의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착하며 살면서 출애굽을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가나안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지파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에게는 인간적인 명분과 사유가 있었습니다. 당장 농사를 지어 먹고 살아야 하고 발전되고 풍요로운 가나안 문화를 빨리 받아들여야 자기들도 그 땅에 잘 정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자기들의 현실적인 필요와 유익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해버린 것이죠.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고 몰아내라고 명령하셨을까요? 방금 2절 말씀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바로 그 땅의 주민들이 섬기는 우상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던 출애굽기에서의 끔찍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겼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시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상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 땅의 우상을 섬겨서 정작 진멸당해야 할 가나안 족속 대신에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진멸하게 될까? 그것을 근심하신 것이 아닐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어 7절,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조금은 뜬금없이 다시 여호수아의 죽음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미 1장 1절에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사사기가 시작되었는데 다시 그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을 이끌었던 여호수아와 동시대를 살았던 모든 백성들은 때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실수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또한 그 시대를 경험했던 장로들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고 그와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죽고 난 후에 다음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고 이후의 말씀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한 세대가 지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을까요? 아마 정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아닐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이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존재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다는 거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그들의 부모 세대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보지도 못했고 배우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가나안의 문화를 빨리 받아들이고 또 빨리 정착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전념하느라 그들을 진멸하고 쫓아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불순종했던 부모 세대가 어찌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을 보여줄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착하는 과정을 지켜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다음 세대, 자녀들도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믿음을 가장 정확하게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 다음으로 자녀들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신앙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내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아무리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아계시고 영원히 그 언약을 지키셔도 부모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삶으로 드러내지 못한다면 오늘 이스라엘처럼 한 세대도 지나지 않아 그들에게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 역사 속에 묻히고 죽어버린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사기 1장부터 오늘까지의 말씀은 출애굽 광야 시대와 가나안 사사 시대를 연결하는 믿음의 고리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을 보시면서 그 믿음의 연결고리가 무언가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언약에 매여 그 약속에 이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은 그 말씀에서 끊어져 다른 어떤 잘못된 것에 묶여 끌려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과연 그들은 어디까지 잘못된 길로 끌려가게 될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시대의 영적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착하는 과정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 우리 다음 세대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고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사느냐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어질 믿음의 연결고리입니다. 오늘도 주님 보시기에 심히 기뻐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